오늘은 찬송가 아니고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주여와는 강대하시도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에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이 땅을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은 역사 가운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무게와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방향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힘든 시기들, 그런 시기들을 보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아서 우리의 눈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가? 이렇게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실 수 있을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99편을 쓴 저자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르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거나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들로 일어난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의 이야기들, 우리의 상처난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몇 번을 되뇌었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드리는 게 옳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에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했었는데 몸이 너무 약해지고 계셔서 저희가 아내랑 저랑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한 바로 직전 날 처가를 가는데 어머님이 누워 계셔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일단은 베드가 있든 없든 일단 가서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더 빠르게 입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급차를 타고 아내가 가고 했는데 거의 한 일주일 가깝게 어머니가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셨습니다. 잘 드시지도 못하고 저희 아내는 계속 주일만 저희랑 저랑 인천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고 바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당신의 뜻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의사들의 손길 그리고 간호사들의 손길 그리고 저희 아내가 계속 옆에서 저희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저희 어머니 장모님 한기희 권사님이신데요. 올해 81, 이제 해가 바뀌어서 82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또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기도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호흡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